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마음 생각이 병든 자, 또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각지대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지금 병들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그 개인에게 정확한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병을 안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또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그 개인이 정확한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두 번째로 전달해 줘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걸 전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다 얘기해야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실제로 몸에 병이 오거나 마음에 영적으로 병들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두 번째로 이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과학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반드시 흑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한다. 이 영적 사실을 이 사람이 실제로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영적인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비밀이 이 사람에게 전달된다면은 분명히 이 개인에게는요, 육신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간에 그 개인이 먼저 살아나요. 이걸 반드시 전달해 준다. 이걸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뭐죠? 집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집중의 비밀,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 개인에게 이 부분을 좀 고쳐줘야, 삶의 부분을 고쳐줘야겠죠. 너무 이런
뭐 안 될 수밖에 없는, 병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거나, 또 이런 어떤 건강도 너무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있거나, 그리고 요즘 나는 뭐 음식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요, 이 사람의 이제 몸도, 삶이라는 것에는 사람의 몸도 실제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뭐 운동 같은 것도요 통해서 한 개인이 정확한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내 이제 삶을 조금만 바꾸고 갱신한다면, 여러분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뭐 가장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원리적으로 말하면 치유될 수밖에 없는, 그럼 반대로 원리적으로 말하면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죠. 힘 없죠. 그러니 삶은 완전히 이 12가지 사단이 준 그 삶 속에, 그 환경 속에, 그 생각 속에서, 그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병 안 든다는 게 어떤 면 이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병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 생각이요, 이 삶이요, 전부 병들어 있어요. 경제도 계속 가난하고 계속 어렵고 늘 돈이 없어서 헤맨다. 그것도 사실은 병든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집중하며 삶을 조금만,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이거 해라, 갱신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치유된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실제로 이제 그 개인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 차이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고요. 6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라. 이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게 집중입니다. 그랬더니요, 이들에게요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병든 사람들이 치유돼. 지난주 말씀에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시간표 따라서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면에서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전도 운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나오는 게, 자, 치유요. 치유됐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또 치유됐다고 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도 운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치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생각할 게, 제일 많은 게 지금 영적인 병,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알고 있습니다. 12가지라고 하죠. 이제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이 영적인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부분은 딱 하나죠.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이 영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는 두 번째 게 뭐냐,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오는 가장 큰 병이 이겁니다. 마음의 병. 이걸 조금 더 말하면 정신병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찾아온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죠? 두려움입니다. 그럼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1살, 2살, 4살, 요 정도 된 아이가
좀 더 커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부모님 떠나 있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뭔가 모르는 마음에 막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게 제일 먼저 있겠죠. 하나님 떠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정신병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요, 이 마음에 이런요 상처 같은, 자,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은요 이 중요한 축복들을요 놓치는 경우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의 병. 어제도 이렇게 신문에서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명상 운동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 마음 챙기기 그래요. 마음 챙김이라고 해가지고 그 명상 운동이요 제일 많이 일어나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번에 모여서 큰 대회를 하는데 호텔에 한 2,500명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명상 운동을, 이게 내년에 우리 한국에서 대회를 하고 또 일본에서 대회하고 한다고. 이제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요 이 마음이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이 개인이 이제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마음속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있었던 그 과거에 있었던 문제와 어려움이 이게 상처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이렇게 되면은요 그 개인에게요 굉장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여러분요 자세히 얘기해 보면은요 거의 다 어디에 있냐? 이 마음에요 상처들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이 속에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노예 상처, 전쟁 상처, 포로 상처, 속국 상처라고 했거든요. 이 사도행전 8장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남북 나누듯이 이스라엘이요 남북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지니까 완전히요 남쪽 유다 사람은요 이 북이스라엘을요 완전히요 뭐라 해야 됩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안 했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여인을 만날 때 낮에 그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하고 얘기하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그게 이스라엘의 배경이었다니까요. 그만큼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속에 있어요. 상처 속에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다는 건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마음에 우리의 이 상처 또 우리의 이런 생각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이 부분만 사실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난 거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나오면 돼요? 결론적으로요 감사가 딱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이것 때문에요 내가 정말요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면은요 치유되는 거예요. 육신에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7절에 보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제 육신에 병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요 이 복음과 기도와 아까 얘기한 이 부분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병든 자들이 참 뭐로 설 수 있도록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꼭 병이 낫는 것만 정인은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당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이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힘을 얻고 치유되고 이 마음의 병 치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육신의 병이 또 치유되면 그거 가지고 더 복음 전하고, 그렇지 않아도 증인되는 거다. 그 증거가 어디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육신의 병이 있었는데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병은 치유되지 않았는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한 이 사람이 뭘 얻도록요? 답을 얻도록. 병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복음 전하고 치유하지 않아도 복음 전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바울 보세요. 얼마든지 복음 전했어요. 이제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삶이 이렇게 잘못된다, 너무 삶이 병들 수밖에 없다, 그건 조금 갱신해라. 이렇게 해서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치유 사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게, 좀 어른들도 그렇지만요, 제가 보니까요 지금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요, 사실은 지금 어릴 때부터 병들 수밖에 없는 지금 조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정말 사역 중에서 중요한 사역이다. 어른 되면은요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렘넌트 때부터 좀 이런 부분을 정말 알려주고 렘넌트 때부터 이런 부분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산업선교 메시지 때 렘넌트 때부터 경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삶 중에서 우리 경제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를요 렘넌트 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요 예방 차원이죠. 그렇죠. 이미 병든 사람은 치유해야 되지만 이제 미리 렘넌트 때는요 예방해 주는 거예요. 좀 미리 이 복음의 비밀을 어릴 때 체험해서 기도하고 삶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개인이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혼자서 내가 힘을 얻는 이 영적 비밀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 때 하겠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담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말 행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저는요 정말 치유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국은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 도와줄 수 없어요. 언제까지 누군가가 나를 계속 이해하고 함께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뭐 가족이고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개인이 혼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위대의 비밀을 가지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힘을 얻는 이 비밀만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승리하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예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게
올인이고 올아웃이고 올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우리 전도학 말씀을 통해서 복음 듣지 못한 현장, 소외된 곳, 또 오늘 사각지대, 또 뭐 여러 가지 완전히 재앙지대, 이런 현장들을 놓고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와 있는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렘넌트 살리고 이 지역 문화 바꾸고 치유하는 이 사역 중에 많은 영혼력이 병든 자들을 실제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도 돼요. 일부러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병든 사람 있냐, 환자 있냐,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냐 얘기해 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주겠다.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도요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기도의 비밀이, 또 삶을 갱신하는 축복이 전달돼서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영적인 힘을 매일매일 얻게 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많은 병든 자들, 마음과 또 생각과 육신과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살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이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귀한 성도들,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큰 힘을 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병든 많은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